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이제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를 창조하고 짓기 이전에 이미 창조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람이 6일째에 지원 받았잖아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미리 지어졌던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오늘 내일 우리의 방식으로 오늘 내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자녀들이 이래 오늘 이현진 집사님도 애들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쭉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첫째, 둘째라고 한 살 터울, 10개월 터울로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가 몇 살이면 그것이 뭐 어떤 아이는 한 살 터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두 살 터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세 살, 네 살도 있고 어떤 아이는 10살 터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의 세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 벗어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이 미리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뱀이 나오죠. 사람을 유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이 이제는 우리는 마귀다, 사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마귀고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너는 계명성 새벽녘 동쪽에 있는 계명성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명성은 새벽에 해가 뜨는데 비치는 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 오늘 3장에서 읽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거잖아.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이 이 사단은 늘 어쩌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내가 되고 싶다. 이게 사실은 이 그러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지위와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자기 지위와 자기 조소를 떠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처소가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질서로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자기 위치와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욕망에 하나님 앞에 걸려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져 나간 이 모습을 지금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내가 있기 훨씬 이전에 피조물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탐했던 자가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내려왔던 이게 공중 권세 세계로 내려왔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보다 훨씬 먼저 이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천사가 있고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로서 이제는 내가 그 위치에 가지 못한즉 내가 어떻게 이제는 그 마귀가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또 하와와 아담을 만들고 있을 때에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와서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그렇게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로 통하여 출생이 되어서 지금 사회와 문화를 통하여 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인식하고 나의 인생의 걸음에서 걸어가기 훨씬 이전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이 근원이 된 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지금 3장 사실은 아담이 2장에 보면 하와를 처음에 데려가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산이라고, 곧 그는 나다. 너는 나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네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너는 나다 이렇게 했던 것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는 이미 완전 3인칭이니까 남이잖아요. 남.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나의 배필, 나의 동반자가 이제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우리들의 부부들의 문제에서 이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부부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그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틈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할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생각도 못하는 내 안에 틈타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지를 못하는, 늘 부부의 사이에 누군가가 틈타 있다.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부부가 사이 좋을 때는 우리가 좋아서 마냥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이에 중보하고 있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꼴보기 싫어진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은 너무 보기가 좋고 어느 날 너무 보기 싫잖아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틈타 들어와 있는 이 꼴보기 싫어진다. 이거는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늘 생각하면서 이 결혼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늘 그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영적인 우리가 우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우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도 뵈기가 싫어. 이건 나의 영적인 우정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서로 영적인 우정을 가지는, 주를 바라보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우정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어제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했다면, 오늘은 그 남편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영적인 우정의 관계,
이게 딱 생겨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정이라는 걸 친구와 나누는 거잖아요. 이 대화가 끊이지 않는 친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우정의 관계가 될 때. 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피처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피처받은 상처가 너무가 많아서 사랑도 안 하고 싶고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알죠.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죠. 안 돼. 그게 왜냐면 피처받은 상처들이 많아 가지고. 근데 이 상처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처는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 상처들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신다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가지라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에 전부 다 서약해요. 뭘 서약하자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랑하겠느냐 다 예라고 서약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플 때나 슬플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남편이 이제 아플 때나 슬플 때 나이가 먹어서 배가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능력도 없어지면서 볼품 없어질 때도 사랑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아내가 나이가 들면 아내가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되잖아요. 할머니 모습을 가졌는데 꼭 내 엄마처럼 잔소리를 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도 사랑하겠느냐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젊고 예쁘고 나한테 잘해 줄 때만 사랑하고 어느 날 나한테 잔소리를 해대고 어느 날 남편이 볼품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생각을 완전 저 인간 뭐 한때는 호칭을 달링 오빠도 그냥 오빠라고 오빵 여봉 막 이쁘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 인간이 저 왼수가 막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만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 것을 가만두게 다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 틈이 들어와서 우리의 약속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죠. 하나님은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죠. 그 하나됨이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으셨죠.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쪼개려고요, 쪼개려. 이간질. 사단은 이간질 시키잖아요. 서로 충동질하고 이간질 시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부가 싸우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어도 너는 나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근데 사단이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방법이 선악과를 먹게 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부부 간에도 이간질시켰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도 이간질시켰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딱 알고 우리들의 문제 속으로 딱 들어오면 부부간에 왜 이토록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망각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사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본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존재되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다는 걸 잃어버려요.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부부싸움 싸우는 거.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못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라고 싸우는 거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기도를 자리에 나오고 왜 말씀의 자리로 나오냐면, 빨리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져서 상대를 바라보는데, 이 상대를, 이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아는데도 어느 날 확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기머거린데 어떻게 들리겠냐? 소경인데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딱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으로 형성시켜 준 부부이고 자녀이고 이게 형제이고 부모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빨리 생각해야 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어찌하오리까? 말도 안 되게 했는 하나님, 오늘 밤에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영혼을 어찌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저도 신혼초에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다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이 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제가 강제 퇴원을 했어요. 강제 퇴원. 남편인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가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서 강제 퇴원을 안.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같이 엉터리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는 나는 이해를 하겠다. 당신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서 딱 소리를 치더라고요. 막 화가 난 거죠, 내 안에서. 아내는 아픈데 이것을 온전히 치료를 못하고, 그때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그래서 온전히 치료를 못하고 이 돈이 없어서 퇴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거기다가 막 자존심도 상하고, 거기다가 막 이제 막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다 성경 집어 던지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아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런 막 하는 행동들이, 그게 갑자기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역사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영서가 터지면서 막 터진 거예요. 그게 신혼초예요.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말,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걸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구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그래서 그날 누워 있으면서,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죠. 허리에 디스크로 일어나서 누워 있으면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딱 하는데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 그 둘이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돼. 손발질로 글로 써 가지고. 글을 썼는데도 글이 이 우리나라 글이 아니고 영서가 막 나오니까 못 알아들어. 못 봐. 그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아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보고 '저거 왜 저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는 말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지 그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을 딱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방언이 터지고 영서가 터지고 영적인 세계가 팍 터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 앞에 지금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앞에 미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대상으로 딱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우리는 지금 창세기 3 장에서부터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선악의 열매를 먹고부터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본성이 있잖아요. 이 본성을 우리가 딱 생각하고 이 안에 예수가 개입되어서 예수를 통하여 이 사건들을 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딱 풀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대화를 못 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한 공간에 있어도 말 안 하면 그 건강한 부부 아니에요. 각자 핸드폰 보고 있고 각자 딴짓 건강한 부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건강한 척하는 거지. 오히려 자기의 욕구와 자기 이야기를 막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들 보통 뭐 호수처럼 잔잔한 것 같잖아요. 호수처럼 잔잔한 것 같은데 이 속은 썩어 뭉들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 부부가 싸움이 없고 우린 싸움 한 번도 안 해요. 호수처럼 편안해요. 이것 속에서는 썩어 뭉들어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다가 무슨 사건 때가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것이 막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화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화는 낼 수 있는데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회복, 돌아와야 돼. 이거 대화를 많이 하면서 뭐 하냐면 서로 말문을 여는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가 있어요, 말이.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대화했잖아요. 막 말했잖아요. 어느 날부터 말이 없어져. 이거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 이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이 민경이가 교회를 자기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제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라 했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 자기는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건 끊임없이 대화한다. 대화하면서 깔깔깔 호호호 한다. 끊임없이 별말 아닌 것 가지고도.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우리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해도 뭐 다 아니까. 근데 솔직은 사실은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하고 또 TV를 보면서도 같이 대화를 하고 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말 안 해요. 가족 간에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대화도 안 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틈타 들어올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이 대화가 막 말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좀 피곤해요. 그냥 상대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상대에게 관심에 있도록 질문을 툭툭 하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그 뭐 이렇게 뭐 또 선생이 학생한테 질문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관심과 사랑에 있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관심. "내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당신 어때요?" 이 질문에 그걸 구태여 말을 안 해도 그 질문 속에서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요.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툭 들으면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또다시 말할 수 있는 이 서로의 관심을 보이는 질문이
여러분의 대화의 문을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뭐길래 이렇게 아파요? 평생을 아파하면서 결혼 생활 한다니. 그래서 이 모습 보고 자녀들은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 왜 이렇게 부부가 뭐기에 이렇게 아픈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걸 못 느껴. 혼자 외로워. 왜 그러냐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와 여자는 무슨 전제 조건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사랑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잖아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외도라고 하는 잘못된 길인 거예요. 길 외의 행동. 잘못된 길. 부부 간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게 유일한 존재예요. 사랑의 조건으로 둘이 하나 된 게. 이게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 가서 사랑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지 않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감정이 딱 올라와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 네가 그렇게 말해? 감정이 딱 올라오면요, 여기서 그다음 못하면 미운 마음이 딱 생겨요. 당연히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다시는 네하고 말 안 하봐라 이렇게 돼요. 소통을 딱 차단해. 그게 참 어리석은 건데, 이 사람 역시 선악의 열매로 통해서 본성이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머, 당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네가 그래? 그래, 한 봐. 나도 봐.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예수는 어떻게 모든 허물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이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딱 들었기 때문에, 너 그래? 그래, 나도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산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사이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여자 남이 되어 있는 이 사이에, 이거는 이미 틈이 벌어진 거죠. 사단의 괴계로 이미 털이 벌어진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하고 대화하는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하고 말하는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와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와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힘입어 감사가 넘친다. 우리는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가 나를 통하여 있어서 상대를 바라볼 때 이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여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괴계에 이미 미혹된 자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힘으로 다시 예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나가라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소중하니까 내 옆에 다 두셨어요.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늘 지팡이를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양 치는 거고 이거예요. 아무 힘없는 나무 지팡이에요. 근데 그 내 옆에 있는 지팡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 딱 받으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내 주위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네 손에 뭐가 있니? 모세오경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그렇고 오병이의 역사에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어때 너희 안에 뭐가 있니? 작은 도시락 역사 일으키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이 가족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소중한 가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는 오늘 나를 구원의 역사로 일으킨 것처럼 나도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미혹과 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를 뭐 하자? 구원하기 위하여 다정한 말 한마디로 입을 열어 소통하며 그와 영적인 우정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